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몬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라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의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열어야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열기도 하고 하나님이 닫으시기도 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대전제를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믿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여신다는 사실, 이 대전제를 믿는 사람은 신앙인으로 살 것이요, 이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의심하면서 세상의 엄청난 두려움과 그 염려의 굴레 속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고 같이 시작하죠.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더 합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멘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실 것입니다 하고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보여요. 아, 이번에도 도우셨다. 이야, 하나님 이번에도 막아주셨다. 우와, 이번에도 지나가게 하셨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잘 될 때마다 운이라 그러는 거야. 아이고야, 이거 운으로 이렇게 됐다. 야, 요번에 지나갔다.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요번에 내가 이렇게 애를 썼으니까 이 일이 다 된 거야 하면서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는 우연히 된 것처럼 그렇게 불쌍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2022년이 지금 지나가는데 너무나 힘든 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한 해가 되는지 얼마나 어려운,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기후변화가 너무나 심한데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해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후가 심해지면 곡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문제. 올 한 해 얼마나 더울지를 아무도 알지 못한대요. 올 한 해가 얼마나 더울지. 열도움이 이렇게 덮어서 이 도움처럼 이렇게 딱 싹 덮어가지고 마치 비닐하우스 쳐진 것처럼 한번 쳐지기 시작하면 그게 열이 빠져나가지를 못해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금 뭐 경제가 물가지수와 유가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많이 얻은 자나 적게 얻은 자나 조금 어려운 자나 조금 지치고 상한 자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고 가기 때문인 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따로 택한 사람이 있다고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천지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분,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따로 있다고 지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 받은 자가 이 땅 가운데 따로 있더라. 그런 사람만이, 택함 받은 자만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 택한 사람이 따로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오늘 36장 1절부터 8절은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9절부터는 에서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아이고 우리랑 상관도 없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길게 나열되어져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만 좀 많이 기록해 놓으시지 유대인의 족보를 왜 이렇게 많이 써놓았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다 있죠. 족보는 그 사람과 후손의 인생을 알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족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가장 짧은 시간에 볼 수 있는 것이 족보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이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의 삶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에서의 이야기는 여러분, 에서와 에서 후손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창세기 36장 이후로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럼 이게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아니면 끊어진 인생이에요? 이게 다친 인생이라니까요. 36장 에서의 족보가 쭉 나온 다음에 더 이상은 안 나옵니다. 37장부터는 전부 다 에서가 아니라 누구의 족보 이야기만 나오냐면 야곱의 이야기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36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에서는 택함 받은 자가 아니었구나. 에서의 인생은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으면 정말 마음 아픈 일이죠. 이 족보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가. 여러분, 아담의 자녀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열어주시는 인생이 되지를 못하면 그냥 다쳐버립니다. 다 다쳐버립니다. 나중에 조금 성경 보면 나중에 조금 있다가 낳은 자녀가 셋입니다. 셋이라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인생을 그 셋을 통해서 그 인생을 열어가시는 것을, 그 인생이 쫙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족보에 다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에 가면 노아의 방주 이후에,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닫으시는 인생이 아니라 여시는 인생이 나옵니다. 열어주시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가 나옵니다. 누구냐면 노아의 세 자녀, 누구예요? 셈, 함, 야벳. 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열어주셨더라, 이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창세기 36장에 드디어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다 닫으셨더라. 더 이상은 열리지 않더라. 하나님 그 인생은 열지 않으셨더라, 이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는 에서가 아니라 누구더라? 야곱이더라. 37장으로 넘어간 다음부터는 에서의 후손들은 전혀 나오지 않고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37장 이후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약속의 조상은 이제 야곱의 자손으로부터 이렇게 쭉 흘러나와요. 에서가 아니라. 에서는 언제 등장하냐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12지파가 쭉 세워진 다음에 광야길을 갈 때마다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서의 후손들. 그때 에서의 후손 이야기가 나오고 단 한 번도 에서에 대한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생이 따로 있습니다. 그 인생을 이끄시는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런 사모한 기도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생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아무나 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내가 속해 있기를 그래서 간구해야 됩니다. 인생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하에 우리의 인생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후손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어주는 인생은 셋을 통해서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그 인생을 쫙 열어가시니까 아하, 셋은 아담의 후손인 그 셋은 족보를 보아니 하나님이 열어주는 인생이었구나. 아브라함의 아들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이 여서서 그 약속의 자녀, 복된 자녀, 100세 때 낳은 아름다운 자녀. 근데 그 이전에 나왔던 불순종으로 낳게 된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삭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만 쭉 나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택한 자녀는 따로 있습니다. 참 부럽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나도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야곱과 에서입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 중에 같이 태어났는데 발꿈치를 잡고 간신히 한꺼번에 태어났던 야곱과 에서, 근데 그 중에서 택함 받은 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생이 따로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자녀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가? 장자, 첫 번째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까지도 다 뒤바뀌었습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야곱입니까? 왜 저 사람이 축복입니까? 그건 우리가 대전제로 처음에 말씀했던 말씀에 속해 있습니다.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했으면 우리는 말할 자격이 없더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인생을 여시면 막을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왜 저 사람입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래, 에서의 족보를 보면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의 족보가 여기서 끝이 나더라. 인생은 닫힌 인생이 있고 열린 인생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부인하려고 해도 이것이 현실입니다. 인생 중에는 닫힌 인생이 있고 열린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닫힌 인생입니까? 열린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열린 인생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이 열린 인생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꽉꽉 다다라온 인생이 닫힌 인생인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열린 인생을 사는 자들 맞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도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열린 인생과 닫힌 인생은 그 특징들이 아주 분명합니다. 오늘 성경의 에서를 통해서,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건, 닫힌 인생은 이러하니 그런 닫힌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닫힌 인생은 어떤 게 닫힌 인생인가? 에서를 보았더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삶을 자꾸 살아갑니다. 참 이상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반대로 사는 걸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닫힌 인생, 그런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에서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는데 결혼할 때마다 이방 여인과만 자꾸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근심거리가 됩니다. 계속해서 근심거리가 됩니다. 참 이상합니다. 에서는 왜 부모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계속 부모님이 말했습니다.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근데 하고 싶어요. 여러분, 닫힌 인생을 사는 사람은 꼭 이어가서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거 합니다. 좋아서 합니다. 좋은 걸 어떻게 막습니까? 사랑해서 결혼을 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막습니까? 그 당시에도 사랑하는 감정이 있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혼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서가 또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여러분, 이스마엘의 딸이 나와요.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이삭의 형 이스마엘. 이삭은 약속의 자녀, 이스마엘은 불순종의 상징, 그 자녀로 상징적으로 나오는 사람. 이스마엘의 딸과 누구랑 만나냐면 에서랑 지금 만나는 겁니다. 그게 참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닫힌 인생을 사는 사람이 닫힌 인생을 사는 사람을 만나서 둘이서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닫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하고 마음대로 사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둘이 만났어요? 왜 그래요? 그 이유는 모르죠. 지금 나눌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주제는 아니죠. 그러나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불순종의 자리로 달려가는 듯한 그 두 사람이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친 인생.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지 않고 다친 인생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이 예수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아무리 알려주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아무리 알려줘도, 주변에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자기 하고 싶은 거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반대로 갑니다. 인생의 여정은 딱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완전히 불순종하며 사는 삶과 불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그 두 가지 인생밖에 없습니다. 한 번 어긋나기 시작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그 은혜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여러분, 불순종하다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한 번도 불순종을 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불순종했다가 돌아오는 삶. 은혜스럽잖아요. 불순종했다가도 돌아오는 삶. 하나님께로 자꾸 가는 삶.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불순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에 빠졌다가도 돌아오고 시험에 들었다가도 돌아오고 자꾸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택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유혹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다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은 계속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에게 관심사가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이거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간구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게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자녀들의 인생을 보면 전부 다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 가운데, 여정 가운데 놓여있던지 간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를 늘 얻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열린 인생입니까? 닫힌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계속 틀린 쪽으로만 가십니까? 아니면 틀린 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열린 인생과 닫힌 인생은 여기서 구분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열처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열처녀 중에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지켜보았더니 이제 신랑이 오는데 이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이 차이점이 있었는가? 생각에 대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름 준비하자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게을러서 기름을 준비 안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름 준비 안 했다니까 아이고 시간이 없어서 이들이 게을러서 준비 안 했나? 여러분, 게을러서 준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이들이 다른 생각을 합니다. 절대 신랑은 밤에 오지 않을 거야. 그래 기름을 준비 안 한 겁니다. 절대 그럴 리는 없어. 신랑에 대한 뜻과 생각을 자기네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누가 결정을 하냐면 자기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불순종의 자리에 가고 닫힌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열린 인생을 사는 사람은 생각을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가 없으니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그 신랑을 맞이해서 보배로운 자리에까지 나아갑니다. 그 인생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닫힌 인생을 사는 사람과 열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이렇게도 다릅니다. 에서를 보았더니 여러분, 닫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자기를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자기 길을 그냥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닫힌 인생을 사는 사람들. 보세요.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아멘. 에서가 야곱과 더 이상 살지 못해서 이제는 자기 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면 얼마나 에서가 자기를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6절 말씀에 단어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 같아요? 자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그러니까 누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이만큼 모았고 자기에게 이만큼의 소유가 있고 아내들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자기의 것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 뭐 별로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될 것도 없으니 나는 내 길을 간다 하고 가버리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여러분 다친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친 인생 가운데 놓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며 삽니다. 이 정도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고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되고 오늘도 이 정도 하면 나 할 수 있어.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어찌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친 인생을 사는 사람은 계속 자기가 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준비했고 내가 이만큼 저금해 놓았고 내가 이만큼 건강을 챙겼으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도 자기 갈 길 가면 된다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문제냐면 소유가 문제가 된 거예요. 자기 소유가 지금 너무나 많았거든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저주의 말씀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음이라. 아멘.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소유가 풍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소유가 많은 것이 저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소유가 많은 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만 보면 소유가 많은 것이 에서에게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놀랍게 에서에게 소유가 많은 것은 저주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소유가 많으면 대부분은 소유가 많아지고 넉넉해지고 풍성해지면 이건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다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소유가 많아지자마자 자기를 자랑하며 하나님을 떠나더라. 이건 저주죠. 땅이 조금 접으면 어떻습니까? 동생 야곱과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좋고 하나님의 자녀와 더불어 사는 것이 훨씬 좋아야만 마땅합니다. 그런데 너무 좁으니 자기 갈 길 가자.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하고 가버립니다. 소유가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주변을 부욕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저주예요? 은혜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 건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재산이 부여해지고 사업장이 확장되고 직장에 취직이 잘 되고 이건 여러분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됩니다. 다친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저주의 말씀이요 열린 인생을 사람에게는 이게 축복의 말씀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자는 물질이 많은 것은 이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다 주었더니 그 다음에는 이건 내가 한 것이라고 너무나 이제 풍족하게 되었으니 교회는 조금 갈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소유가 너무 많아지고 사업장이 잘 되니까 바빠서 교회는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건강 주셨더니 이 건강한 몸으로 여행 조금 하느라고 주일 성수 못하고 여러분 많이 주었더니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건 다친 인생입니다. 열린 인생과 다친 인생이 이렇게도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생을 살지 않기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풍족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하나님 막 열어주실 때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 내가 한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풍성하게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는 다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자기 것으로 알고 자기 길로 갔기 때문에 다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야곱과 헤어졌더라. 이 말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야곱과 헤어져서 각자 갈 길을 갔더라.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과 같이 있지 못하고 떠나갔더라. 저주의 인생길로 가버리더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야곱은 약속의 자녀로, 에서는 저주받은 자녀로 그렇게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저와 여러분은 다친 인생을 사는 자입니까? 열린 인생을 사는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는 자녀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에서의 인생을 바라보며 에서가 했던 행동들을 보면 내가 다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열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까요? 버리셨을까요? 하나님만 아시죠. 주권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나를 여셨는지 닫으셨는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내 인생이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나도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내 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 가운데 있다면 돌아섭시다. 돌아서서 주님께 향해서 가면 그 인생은 열린 인생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싫고 은혜의 자리를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다친 인생을 사는 중일 것입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지금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열린 인생을 사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는 어떨지는 모르니 이 은혜 중에 있는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서 겸손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냐 아닌 자냐 이것은 나중에 결정날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들이 반복되어져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족보는 끝나지 않았잖아요. 야곱과 에서의 족보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남았잖아요. 우리의 후손들, 우리가 다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린 인생을 사는지 다친 인생을 사는지는 나중에 후손들만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는 은혜 중에 있습니다. 에서와 같은 자리에 서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은혜 간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에 인생에 구원받은 정말로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지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실 때 한 강도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십니까? 평생 나쁜 짓만 하다가 죽을 인생이었는데 마지막에 새 생명을 얻은 자가 있습니다. 그 강도가 그 인생을 살아가는 내내 사람들은 그를 욕했을 것이며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요 다친 인생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필이면 예수님 옆에 있다가 하필이면 말 한마디를 내뱉는데 복된 말을 내뱉는 순간 하나님께서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실을 받는 순간 아멘. 열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친 인생 가운데 있는지 열린 인생 가운데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 저는 죄의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악한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난 불순종의 자리에 있지 않고 싶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섭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린 은혜 중에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는 자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복된 인생을 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인생을 사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자기를 자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생, 그 인생으로 걸어가 복된 삶,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심히 곤고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히 연약하고 지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권세가 너무나 무거워서 다 내려놓을 만큼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의지하오니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오니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의 삶, 생명의 삶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을 주관하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길을 결정하십니다. 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생은 늘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어느 갈림길에 서 있습니까?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갑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기로 다짐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하고 복된 삶의 자리에 놓여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